이 세대에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명령 셋이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첫째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사랑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섬김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섬김의 첫째 시간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회기는 11월 달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11월 특별히 한 달 또 잘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돌아보고 또 축복된 섬김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은요,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가 해야 되는 섬김입니다. 성경적인 섬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의 핵심이 이제 그 부분인데,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예외 없는 섬김인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거는 섬기는 사람의 얘기구나, 그렇게 벌써 생각이 되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나에 대한 말씀이고요, 나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면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섬김을 통해 예배가 준비됐고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준비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배는 제사가 이제 예배의 그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가 있었던 거죠. 1년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온 그러한 제물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잘 그것을 관리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께 비로소 올려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불이 떨어지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 준비가 중요하고, 그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가운데 있는 섬김을 말하는 거죠. 많이 섬기는 거예요. 다 섬겨서, 다 돌봐서, 다 준비해서, 그래서 비로소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많은 섬김이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의 섬기는 그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셔서 자기 자리를 돌아보고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예배를 어떻게 보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준비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전도부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어저께는 특별히 전도부가 단합대회를 한번 가졌어요. 토요일마다 너무 수고들 하고 계시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부에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그런데 전도부를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요, 전도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전도 단합대회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오셨어요. 한 성도가 단합대회를 가고 싶은데, 단합대회 가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단합대회를 가지 못한다고 하시고, 그런데 단합대회를 가지 못하는데 교회를 깨끗이 하는 교회 청소 당번이기 때문에 청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단합대회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데 교회를 깨끗이 하는 섬김을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근데 몸이 참 우리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인데, 몸에 막 그냥 기계도 막 붙이고 다니고 막 이런 성도라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드려야 되는 그런 성도인데,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우리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 것은 우리 다른 성도들이 함께 도와서 섬겨서 교회를 깨끗이 하는 일들을 감당했고요. 우리 그 성도는 제가 기도만 해드려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 여러 섬김이 있어요. 내가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여러 섬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을 우리가 감당할 때요, 뭐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본당 복도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뭐 장식하고 또 주차하고 운행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부에서 또 음식 준비하는 그런 손길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섬김들이 있는데 너무 귀한 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는 것인가? 이 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더 잘 알고 해야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섬기는 거 아닌데 아니 다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즐거운가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멘이 그냥 많이 안 나오네요. 어떤 때는 혹시 힘들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섬기는 너무 힘들어. 이건 내가 해야 돼. 나 몸이 아픈데. 그럼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없습니까?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찬송이 오늘 설교 말씀 마친 다음에 찬송이 여러분 나중에 찬송 부를 때 보세요. 찬송가 212장 1절 212장이 설교 말씀 다음에 찬송인데 그 찬송 어떻게 나오냐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렇게 됩니다. 그 찬송이 이 찬송 전체 가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찬송을 제가 말씀 다음에 찬송으로 선정을 해놓고 근데 이 가사가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게 좀 마음에 좀 안 들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않는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찬송은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찬송도 많이 만들고 개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 때는 눈치들을 못 해주셨을 것 같은데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찬송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개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찬송 가사를 스크린에 뜨는 찬송 가사는 좀 바꿨습니다. 찬송 가사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 가사를 괴로운 일이 많으나를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있으나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근데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괴로운 일이 많으나 보다는 어려운 일도 있으나 좀 힘들 때도 있으나 아멘이시죠?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은혜를 받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은혜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달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반응. 또 따라해 보실까요? 적용. 깨닫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섬김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아셨지만 확실히 모르셨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응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섬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교회에서 섬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할 사람도 마땅치 않은데 힘들면 헌금하고 또는 뭐 출연해서 사람 사서 하면 되지 않나? 사람 사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도 그렇게 하고 식사 문제도 그렇게 하고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만 허락하면 더 전문성 있는 음악을 위해서 유명한 성악가, 가수, 연주자 초빙해서 연주를 시키면 더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고요. 심각하게 물어져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에서 하는, 성전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세상의 다른 요소로, 세상에 은혜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관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4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은 대로 각각 다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무엇을? 은혜를 맡은 선한 무엇처럼? 청지기 같이 어떻게? 서로 어떻게 하자 해라? 봉사해라. 자, 여기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청지기 훈련 이런 용어도 쓰고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막연하게 우리가 청지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청지기라는 말은요, 제가 특별한 내용을 꼭 얘기해야 될 때 이제 원어 얘기를 좀 합니다. 이게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오이코스, 노모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집. 노모스라는 말이 관리라는 겁니다. 돌보는 것,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집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집을, 무슨 집을 돌보고 섬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시죠. 크게 말하면 우리 집도 섬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 집을 관리하는 것, 성전을 관리하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 청지기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성도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각각 서로 협력해서 잘 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이 사명,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섬기는 이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 마당을 돌보고 또는 운행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는 강단을 정리하고 더군다나 성찬 예식 준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엄청난 일이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귀한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 성전은 누가 섬겼는가? 하나님의 집을 누가 이것저것 섬기고 또 관리하고 그렇게 했냐면요, 구약 시대에 12, 그리고 좀
더 많아져. 13 가문이 이제 생겼는데 그 가문이 이렇게 있어요. 가문이 있어가지고 야곱의 12 아들이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 둘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또 이제 지파를 형성해가지고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13 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쭉 큰 가문을 이렇게 형성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다른 가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까이도 못해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뭐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 안에 어떤 물건 움직이고 뭐 찬송하고 뭐 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 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 지파, 거룩한 지파, 제사장 지파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그래서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이제 대사장이 있고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레위 지파만,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를 통해서 형성된 그 가문 레위 지파만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성전에 들어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거룩한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그 일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으로 좀 안내하기 위해서 말씀 한두 군데 우리가 보겠는데요. 민수기 1장 50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말씀해요. 증거의 성막,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과 그 모든 무엇?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어떻게 해요? 진을 치며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의 모든 일들을 누구만 해라? 레위 지파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레위인들이 딱 성막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누구만? 레위인, 레위 지파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고 그런 특별한 권한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게르손, 고한, 무라리 그런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성전 안에 뭐 이런 거 다루고 이런 거 간수하고 이런 물건 옮기고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뭐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예배를 직접 드리는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우리가 직접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전을 돌보고 깨끗이 하고 또 봉사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 일은 귀한 일이고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감히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도 구약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네? 성전에 함부로 못해요. 가까이 못해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겁도 없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다 하고 다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아우 뭐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뭐 뭘 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성도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 없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또 거룩한 성직이 있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해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있고 또 그런 질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레위 지파가 되고 만인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금 4장 말씀을 보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세요. 조금 앞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성경 가지신 분은 2장 찾아보시고 스크린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성전답게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성전을 성전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우리가 성도지만 더 성도다워져야 되고, 여러분 더 성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어 더 제사장답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구나, 거룩한 성도가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 거룩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신분, 영적 레위 지파에 속하게 된 성도들에게 사명과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어요. 누구 통해서 요즘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 통해서 뭐 기도를 하고, 누구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뭐 성전에 가까이도 못 하고, 뭐 이런 다 성경적이 아니고요. 그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라는 곳이요, 어디냐면요,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곳이 옛날 그 성전, 구약의 성전으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갈라지고 그 이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가 시은소 은혜 보좌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고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 된 레위 지파, 영적 레위 지파 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전에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을, 구약의 그 일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던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감당하는 일이고요, 성도들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전 일은 성도가 합니다. 성전 일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힘드니 사람 사서 합시다? 아닙니다. 전문가 불러서 시킵시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제사장 아닌 자들이 거룩한 섬김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직임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전을 위해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된,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직임이 거룩한 것을 알아서 그 직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함을 알고, 이 귀함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 감당하는,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각각 서로. 두 말씀이 따로 가는 것 같습니까? 조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같은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일까요? 다르지만 같으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죠. 각각 서로. 그렇죠? 서로 하면서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잘못된 일입니다. 각각 하면서 따로 놀면 안 되지요. 서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고요, 다 섬김이 있는 거예요. 다 섬겨야 되고요, 내게 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섬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협력해서 서로 간에 각각,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존중하여 함께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인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은혜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롭게, 은혜롭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졌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은혜다.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직임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되고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롭게 그 일을 좋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또는 입으로 쏟지 말고 은혜롭게 그것이 복이 되도록 감당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깊은 넘치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을 때 예배 찬양을 올려드린지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차량을 움직이든지 또는 뭐 주차 관리로 수고를 하시든지, 특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물을 깨끗이 하는 일, 성전 봉당을 깨끗이 하는 일,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또는 뭐 장식을 하든지 꾸미든지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는 돌보든지, 찬양 인도를 하든지 율동을 하든지 또는 악기 연주를 하든지, 다양하게 성전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이 거룩한 일, 레위 지파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성전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가 거룩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런 귀한 일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일이고요, 귀한 일이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그 일을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헌신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능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의 재능이 더 발전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된 여러분의 모든 하나하나의 헌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